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위하여 성전을 청소하며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안내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체험받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도 모자라는 연말입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과 비전을 주옵소서. 목회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탄에 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말결절 틈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86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읍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이 시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사랑이 온 누리에 퍼져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을 맞아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탄을 맞이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복을 받은 마리아, 성탄의 복을 받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여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성탄절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여인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성탄이 있기 전까지는 작은 시골의 무명의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이 마리아는요, 아기 예수의 성탄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신분을 너무 높이는 바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다시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성들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뭐겠습니까? 여성들은 화장을 통해서 얼굴을 예쁘게 치장하는 것도 특권이고,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몸매를 예쁘게 가꾸는 것도 특권이겠지요. 그렇지만 여성이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은 자녀를 잉태하는 특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귀한 특권을 남자들에게 주시지 않고 여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어쩌면 남자보다가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자가 자녀를 해산하는 고통은 사람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산의 고통이 복이 되는 것이 만약에 여자가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뭘 낳긴 낳았는데 낳아보니까 돌덩이를 낳았더라, 이러면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고통을 동반하여 낳고 보니 생명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인류의 종족이 보존되어 가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았다는 것은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이 아이가 보통 사람들이 잉태하는 이런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왕의 아들만 잉태해도 영광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도 부정모혈의 관계, 생리적인 관계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다라고 성경은 딱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은요, 마리아가 혼자서 아기를 낳았다는 이것을 억지로 끼 맞추기 위해서 그럴 리가 있겠나? 마리아가 어느 날 저녁에 밤에 마실 나갔다가 당시에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성경을 푸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에 차서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푸는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남녀가 관계없이도 정자 은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임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잉태는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의술의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겠노, 택도 없지라고 하는 그런 일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말씀하시면 다 되는데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 100세 된 아브라함, 그것도 할례를 받아 이미 몰로트 생식기가 잘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과 90세의 경수가 끊어진 사라, 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0,0,0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 상태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을 천사가 알려줄 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세 가지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첫째는 저가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둘째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며, 셋째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나이가 태어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나는 아기가 이 같은 복을 안고 태어난다면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48절에 보면 후세의 마리아가 복되다 일컬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속에 품은 자, 그는 복 있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잉태하는 자는 이처럼 세상에 더 없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잉태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잉태하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자, 그는 세상에 유례없는 복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꼭 잉태하는,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필이면 마리아라는 여자를 이 거룩한 일에 선택하셨을까? 다시 말해서 그토록 평범했던 여자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나사렛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이 아니고 당시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요즘으로 치자면 수많은 명문 가문과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학식과 재색을 겸비한 이러한 아가씨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문 있고
왜 이렇게 학벌 있고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이러한 여자들 다 제쳐놓고 하필이면 시골 중에서도 시골 동네인 나사렛에 살고 있는 무명의 처자를 이 거룩한 일에 선택을 하셨을까?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그 대답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인데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잘 나가는 여자들이 수없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나사렛 시골에 살고 있는 무명의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이 거룩한 통로로 선택을 받은 그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엄청난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심판 가운데 딱 하나 노아의 가정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얻은 것이 노아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더 어떻게 착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노아가 술 취해갖고 벌거벗고 자고 이런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볼 때 노아도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 심판받는 가운데도 노아가 구원을 받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모두가 심판받는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도 뚜껑을 열어보니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틈만 나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던 일이 취미였고 특기였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 볼 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만큼 그 사람의 신앙은 깊어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깨닫는 만큼 그의 신앙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거역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순종하여 이 은혜와 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누렸던 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에게 느닷없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 모르기는 해도 처녀였던 마리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아기를 가지게 되면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그것도 지금 정혼한 남자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다. 이 얼마나 오해를 살 일입니까, 여러분? 이야, 평상시에 마리아 요조숙녀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저거 뒤에서 호박씨 까내면서 별소리 다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말 많은 세상에 얼마나 마리아를 두고 험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오해받을 것은 뻔한 일이고, 마리아에게는 누가 있었다? 정혼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약혼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약혼한 사람이 이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내 아이인가 아닌가는 남자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할 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힐 일.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가 이게 보통 번민이 있는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도대체 요셉이 나를 뭘로 볼까? 뿐만이 아니라 정혼을 하고 결혼까지는 기간이 1년인데 이 기간에 여자가 간음을 하거나 다른 어떤 탈이 있게 되면, 이런 부정한 일이 발견되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마리아가 설사 사람들에게 이건요 제가 부정한 것이 아니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한,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누가 믿겠냐? 아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탄의 복을 누리기까지 마리아에게는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천국을 들어가고 그 천국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야 돼. 예수님이 가신 길대로 가야 천국을 가는 것이지, 예수님 가신 길 반대로 가고 천국을 가기를 바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엉뚱한 데가 나오고, 성경은 천국 말고 엉뚱한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길로 가야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다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것은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 앞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해의 길이 있고 희생의 길이 있고 고난의 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언제나 순탄한 길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 천국, 영생이 있는 것만 알고 가다가 중간에 고난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났을 때 아이고 예상치도 못한 일을 만나고 그 중에 돌아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수없이 후루룩 떨어지는 것처럼 이 신앙의 길에서 고난과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중간에 미아가 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수많은 억울함과 애매한 이러한
오해를 앞두고 있는 고통스러운 이러한 길이지만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38절을 보십시오. 38절.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실 때 낳을 아들을 예수로 하라고 먼저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자를 네가 낳게 될 것이라고 마리아는 받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입장을 생각할 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 보세요. 이 성탄의 복을 누리기 위해 나에게 온갖 수모와 고통과 온갖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구속할 메시아를 낳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나이다. 내가 지겠나이다. 마리아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에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좋아하지만 담을 그릇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은 내가 받고 실천은 남이 하기를 바라는 것, 그런 마음은 신앙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내 한 몸 오해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받고 심지어 돌멩이를 맞더라도 나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는 길이 예비되고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주여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리아의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올리브 크롬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올리브 크롬웰은요, 나라의 개혁을 앞서 힘쓰다가 국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은 저녁 때 울리는 성당의 종소리와 함께 집행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종소리가 들리질 않았네. 종이 댕그랑 울려야 사형 집행이 되는데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소리가 나질 않아요. 이게 어쩐 일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종탑에 올라가 보니까, 종탑이 상당히 높아요. 유럽에 가서 가보니까. 그런데 이 종도 큰 종 안에 종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종추에 한 여자가 매달려서, 밑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종추를 갖다 당기면 이게 흔들려서 주위에 쇳덩어리를 칠 때 종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 여자가 종추에 매달려 흔들리면서 칠 때 자기가 대신 그냥 쇠에 갖다 부딪혀가지고 온 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된 채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 여자가 크롬웰의 약혼녀예요. 약혼녀. 이런 약혼녀로서 남편 될 사람이 이렇게 사형받을 자가 되어서 종소리와 함께 죽어야 하는 이런 지경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럴 때 응답이 오기를, 네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고 퍼뜩 떠오르기를, 종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자기가 거기 종추에 매달려서 희생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여인의 뜨거운 사랑과 희생이 왕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국왕이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크롬웰을 용서하고 생명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 후에 크롬웰은 이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며 이 크로멜은 나중에 영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성탄절은 찾아왔지만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왔으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때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성탄을 영광과 기쁨, 물론 영광과 기쁨이지만 그 후에 고난의 길을 통해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 오신 소식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 시골의 무명의 여자였던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아기 예수를 잉태하며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아주 복된 인생이 된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다 이런 자들이지만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된 것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기쁨과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저 천국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죄인을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구속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울려 퍼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6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와다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